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구약 페이지에서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1장에서 11장이 또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1장에서 3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1장에서 3장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성경의 반을 아는 거다.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냐? 1장에서 3장을 읽으면은요 뭔가 언급만 돼 있는 것 같죠. 언급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다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이 짧은 내용 속에 세상과 인생에 관한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죠.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고 뭐예요? 언급만 하는 거예요. 언급. 어떻게 보면 실마리 단서만 보여주는 거죠. 처음 시작 부분이니까. 근데 그 실마리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한 단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소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처럼 대충 읽어버리게 되면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죠. 어렴풋이. 그냥 하나님 뭐 세상을 지으셨다더라.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 에덴 동산을 주셨다더라. 또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뭐 죽음이 찾아왔다더라.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은 감동이 없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거지. 그런가 보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져야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 감동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내 것 깨닫게 만들고 내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 그게 감화 감동이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영과 진리를 그렇게 엔다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또 주님께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주고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동행한다고 그래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동행. 그리고 동역하는 거죠. 동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마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나라.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회복시키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잖아요. 완전히 마귀를 쫓아내시고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이렇게 심판하시고 완전히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그런 엄청난 내용, 많은 내용이 그야말로 압축되어서 이렇게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깊이. 전 통독할 때는 그냥 대충 읽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알아야 되겠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또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한번 정말 내가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제가 드린 어떤 설교 있잖아요.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저도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이 계신다 그러면요, 설교를 보통 한 7번 이상 들어요. 7번 이상 반복해서.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한 60% 이렇게 들리지만은 두 번째 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새롭게 들어오게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들으면 또 못 들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 말씀하셨네, 이렇게 되더라고. 충분히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가 구원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내한테 유익이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도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지난 시간에 그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했죠.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그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어떤 내용이었죠?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죄의 시작. 그죠? 어떻게 해서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게 되는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됐습니까? 네, 사탄이 꼬신 거죠. 사탄이 미혹한 거예요. 미혹이란 말을 쉬운 우리말로 하면은 꼬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꼬신 거예요. 연약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 하와에게 접근한 거죠.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쉽게 안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예요? 간접적으로 들은 아담을 통해서 그냥 전해들은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하와는 대충 말씀을 대충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곧바로 뭐예요? 사단의 그 계획 예상이 딱 적중이 됐어요. 하와는 넘어간 거예요. 쉽게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넘어가니까 하와 옆에 있는 남편도 넘어간 거죠. 아담도 결국 넘어갔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집안 전체를. 그래서 집안에서 되게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가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여자가 넘어가면은 집안의 모든 남편도 넘어가고 자식들도 넘어가고 다 넘어갑니다. 여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와를 꼬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하와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한 거죠. 일종의 마귀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작자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서로 해서 이렇게 서로 결합이 돼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 사탄도 심판하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심판하죠. 그 다음에 또 하와를 그 다음에 심판하고 또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도 또 심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어떻게 해서 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죄를 지었더니 곧바로 결과가 나타난 게 8절부터 13절까지였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뭐예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합니까?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은 교회 나가는 거 싫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다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게 너무 싫어. 부담스러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였는데 한 몸이었는데 그 관계도 깨지죠. 그 관계도 깨져요.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남이 돼버리죠. 남. 객관적으로 말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여자 그녀가 그러잖아요. 12절에서. 여자 그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한 몸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이제 객관화시키죠. 여자 그녀가 그렇게 그걸 주는 바람에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뭐예요? 그렇게 남의 핑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어렵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누구 탓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 탓 그잖아요. 그 탓이 뭐냐면은 죄의 모습이에요. 내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자꾸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꾸 누군가를 탓하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탓하죠. 저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저 아내가 잘못했어. 뭐요? 저 배우자가 잘못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탓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내가 좀 풀리거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뭐예요? 자꾸 관계가 깨져서 인간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한 몸이니까 완전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그잖아요. 한 몸이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깨져버리죠. 죄를 지었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관계도 깨져요. 자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삶의 활동 배경이에요. 우리 삶의 배경, 우리 무대입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우리고 무대의 배경으로서 주신 게 이 자연환경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도 깨져요. 자연환경이 깨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18절에 17절 그렇게 됐잖아요. 땅은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성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배경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한테 유익한 것을 내야만 돼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도록 돼 있어.
우리가 뭐예요? 곡식을 심었으면 곡식이 잘 자라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주게끔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심지 않은 것을 자꾸 땅에 내요. 가시와 엉겅퀴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뽑아내야 되잖아요. 즉 땅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가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거부해요. 우리를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내익에서 그렇게 말하죠. 땅이 뱉어내게 돼 있어요. 땅이 우리를 몰아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건 터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게 되고 우리를 그야말로 쫓아내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을.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게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준 게 13절이에요. 13절까지예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죄를 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2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 유일한 법이죠. 유일한 딱 한 가지 법만 있었던 거죠.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 유일한 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길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 법은 뭐냐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안다는 말은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주관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안 돼요.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법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그걸 깨뜨린 거죠. 인간이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법을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뜨렸으니까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일종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법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 그 영향 가운데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력 가운데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고 있는 그 심판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우리 삶이 이렇게 불행에 빠지게 됐구나. 이런 불행에 빠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히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께 묻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구원 사역을 직접 또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 이미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 그렇게 완전한 어떤 회복,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도 뭔가 좀 불행한 삶, 지금 심판받고 징계받고 있는 거죠. 일종의 심판받고 있는 그런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희망.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병에 걸린 사람 아시잖아요. 그죠? 암이나 이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암에 걸렸는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고장나 있는지를 이렇게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한다면 진단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건강진단이 그거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치료를 갈망하게 되고 치료책을 모색하게 되잖아요. 누가 어디에 유명한 정말 그 명의가 어디가 있나 명의를 찾게 되고 그잖아요. 사람들 자꾸 듣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고장나 있는데 어딜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어디가 있나, 어디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나, 이거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중병에 걸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우리 영혼이 중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어떤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의 질병 가운데 지금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걸 정확히 알게 되면은 우리가 치료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러면서 치료의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 그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오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보세요. 먼저 14절부터 15절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은 직접적인 죄의 원인 제공자죠. 처음 원인 제공자 뱀, 사탄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뱀의 말을 듣고 또 뭐예요? 죄를 지은 여자를 또 심판하죠. 그 다음에는 16절에서 그 다음에 또 여자의 말을 듣고 또 죄를 짓게 된 아담을 심판하는 게 17절에서 19절까지죠. 그죠? 17절 19절 아담. 그러니까 처음 단계 그렇게 쭉쭉 닮아가지고 뭐예요? 죄를 지은 순서와는 거꾸로 심판하시는 거죠. 거꾸로 그 순서가 거꾸로. 사탄을 먼저 심판하고 뱀 사탄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여자 심판하고 그 다음에 아담 심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행복 동산이죠.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래. 에덴 동산 원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거기서 행복하게 기쁘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 버리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자 뱀을 심판하는 거 보세요. 14절 15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말이 붙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언약 관계. 서로 계약을 맺은 상태, 서로 약속한 상태, 약속을 맺은 상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기로 합니다라고 하는 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우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우리와 약속을 하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기로,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시기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냥 하나님은 전능자를 말하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1장에서는 그냥 전능자 하나님만 등장하죠. 하나님. 근데 2장부터는 이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등장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냐면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잖아요. 자, 뱀한테 너가 이렇게 했구나.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말 뭐예요? 너가 그런 식으로 교만해가지고 네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뭐예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그 사탄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그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 부패한 천사예요. 하나님같이 하나님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지은 거거든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 위치까지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 하와도 그런 식으로 유혹한 거거든요. 그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항상 내가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 내가 나야 나. 내 몸의 주인도 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그거 인생의 주인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게 주어진 재물 그거 내 거야. 내가 땀 흘려서 번 건데 재물 내 거야. 자식 내 거야. 내 거. 내가 낳은 건데 내 자식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실상은 영적 진실은 뭐냐면은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지. 또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한 100년 조금 100년 이쪽 저쪽 살다 가게 끝나면 돼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왜 100년만 살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지,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졌어.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졌어. 어느 날 보니까 또 내가 늙어가. 자꾸 생명이 사라져가네.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내 거가 아닌 거죠. 인생의 시간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재물 내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물 빠져나가듯이 그러니까 없어져.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물이잖아요. 재물도 아예 내 거 아니구나. 이거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거라면 내 마음껏 마음껏 항상 지킬 수 있고 마음껏 벌어서 그렇게 쓸 텐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식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릴 때나 내 말 듣지 크면은 절대로 내 말 안 듣습니다. 자식도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꾸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한번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만큼 멀리 계시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 내려와.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갖고 있었던 그 죄의 마음이에요. 죄의 마음. 그걸 가지고 꼬신 거죠. 그래서 뱀이 지금 너가 이렇게 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뱀 네가 그런 어떤 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또 그 사람한테 접근해 가지고 네가 이런 식으로 꼬시고 네가 그런 식으로 미혹이란 말이 한참을 어려운 말이잖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했으니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이제 사는 심판이 내리죠.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 가축이나 짐승들 이런 모든 피조물보다 더욱이란 말이 가장이겠죠. 가장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 뱀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죠. 이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죠. 일종의. 근데 너는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꼬드긴 존재니까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뱀이 실제로 배로 다니죠? 기어다니죠?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거 맞는데 그럼 뱀이 원래 기어다니지 않았었나요? 파충류 중에서 걸어다니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네, 뱀 빼놓고는 걸어다니잖아요. 도마뱀? 걸어다니잖아요. 다 파충류예요. 뱀 종류예요. 다. 근데 이상하게 진짜 뱀은 기어다니네. 그리고 또 살아있는 흙을 먹는다? 흙을 먹고 사나? 개구리도 먹고 다른 것도 먹잖아요. 뱀이. 근데 흙을 먹는다는 게 뭘까? 어쨌든 아마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걸 먹으면서 막 흙 묻은 것, 그러니까 그야말로 흙은 가장 어떤 어떤 비천한 거, 가장 어떤 더러운 거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다른 거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먹게 될 거다라고 그거 먹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먹는 모습 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내리세요. 너는 이제부터 배로 다니고 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거다. 흙을 먹을지니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뱀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거는 뭐예요? 대대로 원수가 되는 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과 이 어떤 뱀 또는 사탄은 뭐예요? 대대로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대로 원수 관계가 돼.
그러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인트가 있는 말씀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의 후손이 단수입니다. 단수. 보통 우리가 후손 그러면은 단수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후손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의 후손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머리가 뱀에게 있어서 머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머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기는 그야말로 사탄을 심판하는 영적 존재 사탄을 심판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보이는 뱀을 심판하는 모습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15절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 사탄. 뱀 속에 들어간 영적 존재 사탄을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깨부술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너를 완전히 죽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너는 또 그의 발꿈치, 그 여자의 후손의 즉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가 될 거다. 발꿈치 물어봤자 조금 상처는 있지만 뭐요? 큰 치명상은 아닌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가리켜서 바로 뭐냐면은 원시복음 얘기라고 해요. 원시복음. 제가 우리 주보에도 써놨어요. 주보에도. 즉 다시 말하면 처음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앞으로 뭐예요?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게 되고 인간을 구원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여기 붙은 거죠.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예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을 그렇게 완전히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원시복음이죠. 처음 복음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이 사탄을 뱀이고 사탄인 뱀이 바로 사탄이라고 그랬죠. 마귀인데 그걸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16절이죠. 여자를 심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첫 번째 심판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뭐예요? 여자가 큰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다 죽기도 하잖아요. 사람들. 자식을 낳다가 죽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심판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고통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런 어떤 죽음의 고통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잖아요. 크게 더하리니. 전에는 고통이 좀 있었어도 그렇게 뭔가 두렵고 막 어떤 죽음에 이를 만큼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고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식을 낳는 기쁨만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게 여자가 받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심판. 그러면서 두 번째 심판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원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 갈망한다? 자, 이 말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4장 거기 보세요.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떳떳하게.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편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한단 말 무슨 말일까요? 죄가 가인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즉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지금 너를 좀 주도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죄가 호심탐탐 너를 지금 노리고 있어. 너를 두고 자칫하게 되면 넌 죄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그래서 너는 결국 죄를 짓게 될 거고 그렇게 될 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곧바로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죄에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결국 때려 죽여요, 돌로. 그게 8절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불과 시간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죄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일종의. 결국 아벨을 때려 동생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최초의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죄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는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남편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주도하려고. 반대로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바로 뭐예요? 이게 부부관계의 갈등의 시작이에요. 부부관계가 한 몸인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래야 될 판인데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부관계는 계속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주도권 싸움. 부부 사이 아시죠? 맨날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항상.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부부 갈등의 시작이 이거예요. 주도권 싸움. 그래서 결국 그게 못 견디면 결국 서로 이혼하고. 그러면은 이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혼하면서 더욱더 불행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바로 여기예요. 평생 그렇게 될 거다. 계속 남편과 아내가 계속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게 될 거다. 그러면서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될 거다. 이게 심판 내용이에요. 죄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 죄와 심판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부부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가정이라고 하면서 창조하시고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어요.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기서 어떤 바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는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고, 이런 삶을 살아야 정말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텐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부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5월이 되면 항상 설교를 했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한번 보세요. 힌트만 얻어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섭리예요. 부부관계 어때야 되는지. 자,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들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 주님께 복종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속에 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남편이 남편다 복종하지 이러잖아요. 내가 주인이거든. 하나님이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무슨 봉건사회도 아니고 이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다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의 복종을 주께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남편들의 사람들 이렇게 볼까요? 자기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남편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한 몸이니까, 자기 한 몸이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니까 그야말로 내가 내 몸 사랑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내 몸처럼 내 몸같이 내 몸으로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남편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고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러면서 그렇다는 얘기지.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뭐. 절대로 뭔가
아내를 내 몸이다 생각을 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절대 기준이, 그래서 다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남편들 속에. 왜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악된 마음이 있거든요. 항상.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대한 기준. 이런 삶을 살아야 정말 우리가 복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고. 그걸 요약한 게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이게 33절 읽을까요?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한 몸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그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에서부터 남편을 존경하는 거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일 수 있고 남편에 대한 복종일 수 있는 거죠. 남편을 존경하는 거.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으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돼요. 사실은요. 남편이 항상 힘들 때가 뭐냐면 아내로부터 무시당할 때입니다. 아내로부터 무시당할 때. 얼마나 많잖아요. 남편은요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면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 잃어버리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끝내게 되죠, 되게. 그래서 남편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면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다 잃어버린 거거든. 근데 남편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은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거기 때문에 절대 또 충성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부부관계에 대한 타락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지 않은,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창조 기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노력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죠. 자꾸 핑계대면서 지금 봉건 사회도 아닌데, 무슨 이시 조선 시대도 아닌데 무슨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라고 그러고, 또 남편은 무슨 아내를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에이 그냥 성경에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하죠. 그게 지금 사람들의 소위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도 그런 생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가정의 제도를 세워지지 않고 우리 삶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거든. 내가 하나님 돼 있어. 내가 하나님 판단해. 내가 선과 악을 계속 판단하는 거야.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내가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죄의 본질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부부관계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죄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부부관계가 계속 그런, 그야말로 어떤 갈등 관계에, 주도권 싸움, 갈등 관계에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일종의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담한테 심판입니다. 이제 17절 보면은 17절에서 19절까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그잖아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딱 지정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이란 말, 그 한이 뭐예요? 지정한 그런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지정한, 딱 지정해서 명령한 그런 뜻입니다. 딱 한 가지 지정해서 명령을 했거든요.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건 먹지 마라. 하나님이 딱 지정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이 더 중시한 거예요. 아내의 말을 더 중시한 거예요. 보통 우리 부부관계 그렇죠. 보면은 부부가 왜 같이 합동해서 죄를 짓습니까? 아내 말을 듣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내는 앞에 보이고, 아내는 그야말로 참 어떤 두려운 존재니까 뭐예요?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까지 다 듣는 거죠. 지금 아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내한테 딱 잡힌 거지, 완전히. 아내 여기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예요.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요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말을 듣고 계속 무당 찾아다니고 역술인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무식한 여자 그 말을 딱 듣고 또 그런 사람도 지지해주는 것도 난 이해가 잘 안 돼. 우리 특히 기독교인이 이게 역술인을 말을 따르는 사람 지지해주지.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은즉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배경으로서 삶의 배경, 삶의 터전으로서 준 그 땅이 이제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주.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지 않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엉겅퀴에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사람한테 해로운 거죠. 그게 땅이 저주를 받은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떤 수고입니까? 그 수고가 고생이죠. 평생 고생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걸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채소고 곡식 아닙니까? 가시덤불 엉겅퀴를 뽑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죠. 고생. 그게 수고예요. 평생 고생해야, 평생 수고해야 결국 겨우 우리가 먹을 것을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러잖아요.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뭐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 이제부터는 뭐예요? 완전히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겨우 이제 먹고 사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을 살 때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2장 15절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 경작하게 만드셨어요. 경작한다는 말이 농사 짓고 땅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일 안 할 것 같죠? 나중에 이 세상이 완전히 천국으로 바뀌면 일 안 할 것 같으세요? 일합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마치 부자 돈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평생 일 안 하고 방에 딱 그 속에 처박혀가지고 살면 건강할 것 같으세요?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먹고 살 것은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텃밭 가꾸면서 사는 거예요. 가서 뭔가 텃밭 가꾸면서, 텃밭 힘들지 않잖아요. 텃밭 가꿀 때 뭔가 내가 씨앗을 심었더니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막 건강에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그것을 소산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고구마 다 캐버렸지. 가서 고구마 한번 캐보세요. 고구마 많이 캐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은 한 5포기 정도, 3포기나 5포기 정도 한번 가서 캐보세요. 그래서 캘 때마다 고구마가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뭐예요? 이제는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 수고하는 인생이 이제부터는 뭐예요? 어떤 기쁨의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의 노동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우리 마음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몸대로 고생을 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이거 안 하면은 못 먹고 살거든. 걱정되거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돼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잖아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느끼자면은 수고 엄청 항상 고생하는 거고 살기 힘드네. 그리고 뭐예요? 항상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어깨가 자꾸 이렇게 숙여지죠. 어깨가 움츠러들고 항상 힘들어. 항상 걱정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힘들어.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자식들한테 부모가 어떤 삶을 기대하시겠어요? 행복한 삶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잃어버렸어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야 정말 힘들지? 인생 사느라고 힘들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한테 쉼을 줄게. 쉼. 영혼의 쉼, 마음의 쉼, 삶의 쉼. 편안히 쉬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정말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9절에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란 말을 써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면서 그걸로 연결되는 게 바로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흙으로부터 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가 원래 흙이야 그런 뜻이에요. 너의 몸이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거야. 흙이야. 흙가루. 우리 몸은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우리 몸, 하나님이 떠나버린 몸,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떠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죠. 너는 흙이니까 이제부터는 흙으로 돌아가. 이게 죽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그죠? 부처라고 거기에 예외가 됐습니까? 공자 선생이라고 예외가 돼요? 아니요. 부처도 죽고 공자도 죽어요.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어.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예의로 두신 엘리야나 이런 존재 있지. 엘리야나 또 누구예요? 5장에 나오는 에녹이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넌 죽지 말고 올라와라 해가지고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간 사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죽어요. 특히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이렇게 나잖아요. 위에 히브리서 9장 27절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예요. 이거. 한 번 죽는 건 보통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정해졌어. 이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셔서 여기서 이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심판하시는 바람에 뭐예요? 이제 모든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완전한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주실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까지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 죽어요. 이제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 운명.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이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그죠? 다 죽어요. 다. 이게 아담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이 영향 가운데 있죠. 가만히 보면 그죠? 지금 그 뱀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또 여자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아담에 대한 그 심판 내용이 지금도 우리한테 지금 미치고 있죠. 그죠? 우리 그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이 심판 내용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깨닫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해결의 길은 없나? 이 해결의 길은 없나? 하나님의 심판이 풀리고 징계가 풀리고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은 없나?
그걸 우리가 뭐야 모색하게 되고 그거를 또 하나님께 뭐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 우리 징계를 풀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은 게 이해하는데 우리의 징계를 풀어주세요. 원래대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갈망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원래대로 회복돼서 돌아가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또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심판 내용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보세요.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아담이 갑자기요. 아내가 이름 뭐라고 불렀죠? 처음에 하와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잖아요. 2장 23절에서 이씨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 여자라고 부르리라. 여자 이름은 끝에 아가 부르거든요. 무슨 나 이렇게. 그래서 이씨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라. 그러면 여자였어요. 그냥 이샤였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이샤의 이름을 이제 정식 명칭, 정식 이름을 부르는데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가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놀랍잖아요. 갑자기 아담이 아내 이름을 여자 이름을 하와로 개명한 거지. 일종의 하와로 개명해서 불러요. 생명이라고 개명해서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15절 말씀에서 아담이 일종의 소망을 본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거기서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15절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당신은 생명이 되라 이거예요. 생명이 되라.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 출발점이 되라 이거예요. 아담의 소망이 담겨있는 이름 그게 하와예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죽었지만 그죠?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이제 뭐예요? 다시 살아나서 뭐예요? 생명의 출발점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가 되라 라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아담이 소망 가운데서 이름을 부른 게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잖아요. 아담을 위해서 또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세요. 여기서 지금 뭐예요? 그 이들이 죄를 짓고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어떤 벌거벗은 상태를 알게 되고 그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잖아요. 이렇게 살짝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어요. 그 무화과나무 잎이니까 얼마나 또 연약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쉽잖아요.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예 뭐예요? 가죽 옷을 앞에 무화과나무는 치마 정도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치마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예 옷을 입혀주세요. 옷. 그것도 가죽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죽 옷을 가지고 지어서 입히시는 모습.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되게 자식한테 회초리를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니까. 회초리 때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자식이 뭐예요?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짠하잖아요. 짠해가지고 그 아픈 회초리 때린 것을 봐요. 아이고 종아리에 피멍이 들어있어. 어떻게 하죠? 약을 발라주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약을 발라준다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는 하지만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하고 회초리를 때리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식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하긴 했지만 심판을 하긴 했지만 너무 불쌍한 거죠.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된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잘못할 때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는 하지만 항상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그래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그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래서 불행한 삶에 빠졌을 때 그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긍휼을 베푼다고 그래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한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삶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마지막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22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죠.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을 판단하고 주도하는 열매죠. 그걸 먹게 되면은 선악을 판단하고 주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어떤 게 선이다, 어떤 게 악이다, 지가 판단하고 지가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 영역까지 가버리는 거죠.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나서가지고 이건 선이네, 이건 악이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선을 누리면서 선한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선악을 주도하는 위치까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으니 그가 그런 상태에서, 그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죠. 그 영혼이. 그런 상태에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만약에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계속 영혼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영혼이 살게 되면 뭐가 되죠? 그런 존재가 있죠. 뱀파이어 있잖아요. 뱀파이어. 그림 보여주실래요?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이 송곳니 나 있고 피 막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중세시대 때 나타난 건데 일종의 소설이죠. 소설을 가지고 인간이 뭐예요? 타락한 거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귀신도 되지 못하고 뭐예요? 죽지 않아요. 다른 인간의 피를 빨아먹으면 다른 인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죠. 다른 인간의 생명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계속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이지 않는, 그러면서 영혼이 사는 거죠.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피를 빨아먹게 되면은, 그래서 피가 또 사람한테 흘러가다 보면 이 사람도 또 뱀파이어가 되죠. 뱀파이어, 우리말로 한자 말로는 흡혈귀, 그죠? 흡혈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밌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아시죠? 드라큘라. 십자가, 마늘을 보면은 마늘한테 꼼짝 못하고 또 십자가를 비추면 또 꼼짝 못하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가 우리말 같아요? 우리말 아닙니다. 영어예요, 영어. 뱀파이어. 근데 뱀하고 연결이 돼 있죠. 기가 막히죠. 신기하게 뱀하고 연결이 돼 있어. 뱀파이어.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하면 뱀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그걸 우려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존재, 하나님같이 되으려고 하는 이 존재가 영원히 산다? 그거는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기쁨의 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서 이제 뭐예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제 죽게 되도록 쫓아내신 거예요. 죽게 되도록.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죽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죽음이 축복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축복입니다. 어떻게 복이에요, 복. 죄를 짓고 그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벽에다 똥칠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벽에다 똥칠하면서 계속 영원히 한 100년, 200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옆에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저주냐고요, 그게. 벽에다 똥칠할 정도 되면 빨리 가시는 게 오히려 복인 거죠. 축복인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시면 아이고 나 빨리 죽고 싶은데 안 데려가시네 그러잖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노인 권사님들 자꾸 그런 분들 많아요. 아이고 빨리 죽고 싶은데 안 데려가시네요. 내가 뭔가 내 인생의 한계를 보이게 되면은 자꾸 내 추한 모습을 뭔가 드러낸다 싶으면 빨리 죽고 싶은 거죠. 죽으면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일종의 그런 거예요. 죽음의 축복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가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쫓겨난 땅에서 그의 근원, 거기서 근본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땅을 아다마 흙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다마 땅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땅을 우리말로 대지라고 그러죠. 대지. 땅을 갈게 하시니라. 대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갈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징계잖아 일종의. 땅을 갈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간이. 내가 내 근본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본이 이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흙일 뿐이구나. 흙.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미천한 존재 흙일 뿐인 거예요. 흙. 그걸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땅을 갈면서 흙을 갈면서 뭐예요? 결국 근본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은 무엇인가? 인생의 근본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성하는 거죠. 일종의 반성. 아이고 나는 흙일 뿐인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뭔가 귀한 인생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인생을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됐구나 라고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갈면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잖아요. 에덴 동산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 그룹들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영생하지 못하도록 영생하게 만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이렇게 딱 막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얘기 나오잖아요. 14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그냥 우리의 체질, 근본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단지 먼지가 흙가루 얘기해요. 흙가루일 뿐임을 계속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도 뭐예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시다가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저 인간이라는 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말씀 한마디로 다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 집에서 보면 하루살이가 막 우리를 괴롭힐 때 있죠. 그래서 하루살이가 굉장히 싫어가지고 그냥 딱 때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제가 우리 예빈이한테 그러거든요. 야 그래봤자 그 하루밖에 못 살아. 하루밖에 못 사는 게 불쌍히 여겨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그냥 흙가루일 뿐이에요. 흙가루.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루살이를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흙가루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떤 인생을 사느냐. 전도서 12장 1절에 전도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죽기 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전도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보면은 그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 바로 우리 몸을 만드는 흙이잖아. 이게 우리 몸뚱아리는 여전히 역시 똑같이 옛날처럼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 우리 속에 또 흙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흙이지만 우리 속에 영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영, 하나님이 영, 생명, 그 영이 생명 아닙니까? 영을 뭐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우리 영과 흙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되게 되면은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기 전에 뭘 기억해라? 너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기억해요? 기억해서 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지.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전도자 이럴 때 뭐라고 됐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또 뭐예요? 높은 위치까지 오르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은 뭐예요? 헛되다는 거죠. 허무한 인생이에요. 나중에 뭔가 그걸 얻어보고 그 다음에 죽을 때쯤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막 뭐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걸 추구하게 되지만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걸 얻어보면 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 그래서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해보니까.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왜 자살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또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쪽이죠. 현대 그 사람도 또 자살했잖아요. 아, 그 부자가 왜 자살해? 아무튼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이니까 마지막 결론장이잖아요. 이렇게잖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죠. 세상,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국 모든 걸 다 들었지 않느냐. 이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 인생의 도리.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한테 다른 거 다 좋은데,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니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우리 부모는, 특히 부모나 뭐예요?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거거든요. 인생 무상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흙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의 시작적 근본 원인, 이것을 알고 뭐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 거죠. 원래대로 회복의 길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이미 시작하시고 열어놓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뭐예요? 기쁨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돌아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 기쁨 가운데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메시지예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끝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완전한 구원의 관점에서 나중에 현재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